성도는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복음서 2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엔 사복음서의 하나인 누가복음서의 특징과 그 안에 있는 여러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그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복음서 이 처음 시작하는 강의에서 각각의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설명할 때에 각각의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의 강조점과 성향이 있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표적을 강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더욱더 이 사랑에 대한 강조가 뛰어납니다. 이 요한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같은 윤리적 교훈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랑이 기독교 윤리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기독교인의 특성을 갸름하는 또한 규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끝으로 강조되는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양분되어 나오지 않고 같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또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한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표적을 강조합니다. 표적이라 함은 의미가 있는 이적과 기사를 말합니다. 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표적과 혼동할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은 단순한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 의도와 나타냄의 이유가 있는 이적과 말씀이 바로 표적의 출발점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다양한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많고 다양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성자, 예수의 또 성부이신 하나님께 대한 기능적인 종속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질적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이 예수의 신성,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본서가 쓰여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겠지만 본서의 저자인 요한은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는 것이 본서를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의심되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그 의미를 저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유대교와 기독교는 큰 충돌이나 갈등 없이 병존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며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배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기독교와 유대교의 또한 차이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면서부터 양측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 사건은 전통적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이 로마의 무장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했었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하였습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 예루살렘 함락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이 비겁하게 도망쳤다라고 하는 피난과 증오의 감정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허락을 받아 재건된 사내들인 공회는 AD 90년에 나사렛파 이단들, 즉 기독교인들을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치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를 담은 내용을 회당 기도문에 삽입하여서 암송하도록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가장 큰 위기에 처할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회당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게 된 디아스포라, 곧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며, 2차적으로는 유대인 회당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이러듯 AD 80년, 90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미움과 배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가중되는 박해 상황 속에서 저자 요한은 1차적으로는 신앙의 위기에 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계속토록 믿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2차적으로는 헬라 세계의 이방인들이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헬라적 성향을 가지고 각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말할 때에 요한복음 명료하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어린아이들이라도 읽고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헬라적인 측면이 반영된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복음서이며 기독교에 입문한 사람들, 즉 불신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앞서 설명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따라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며,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평가할 때 요한복음은 초대 기독교의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기독교에 심오하고 신비한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 경전 안의 경전이라는 별칭을 요한복음에 부여하였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살펴보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으로서 이는 흔히 사도 요한으로 일컫습니다. 요한은 갈릴리 어부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사도 야고보와는 형제로, 요한의 성격은 성경에서 말할 때 격하여서 우레의 아들로도 불려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뒤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릴 정도로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과 나머지 책 가운데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모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는 등 무엇보다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적 부분이라 한다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각각의 내용이 서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틀이 있으며 자료적인 측면에서도 앞에 공간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칠 방법 또한 공간복음은 주로 비유의 형태를 가진다면 요한복음은 주로 한 사람이 긴 대화 혹은 설교를 하는, 즉 강화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도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모두를 드러낸다면 요한복음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기술의 방식도 공간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펼쳐진다면 요한복음은 읽으실 때 느끼셨겠지만 예수님의 행위와 연결된 대화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복음과 구별되는 요한복음의 자체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요한복음의 특징인 예수님의 신성의 강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려 합니다. PPT를 보시면 요한복음은 그 말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데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9절에서 10절에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라 빛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거침없이 제시하며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 선제성,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을 표현한 것은 14절에도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을 요약하는 명칭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 표현이시며 하나님 자신의 말씀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구분되는 말씀이심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의 질문과 결합하여서 요한복음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자기 선언으로 총 8개를 말씀하실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내가 곧 왕이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신적 선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추가적인 선언의 부분이 있다면 해상직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데 다른 방법이 아닌 표적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총 7개 표적으로 1장부터 12절에 걸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심, 세 번째로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네 번째는 5,000명의 오병이어로 먹이심,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심, 여섯 번째는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렇게 7개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즉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가장 처음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그 표적은 예수님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의 그 말씀을 드러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이 1장 3절의 말씀을 실제로 입증해 보이시는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실체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주의 성도는 표적 그 자체를만 보고 그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함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적과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어 나오는 생명의 떡에 대한 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요 영원한 양식 자체이심을 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많은 무리를 먹이신 표적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표적에서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건인 왕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과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에서도 무엇보다 예수님의 신성 중 하나인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더불어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에 더하여 영적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현재적인 실체뿐 아니라 미래적인 생명임을 나타내십니다. 뒤에 요한복음을 주제별로 장별로 설명할 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신성의 강조의 목적은 예수님의 구주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백성들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살펴볼 텐데 이는 앞서 본 말씀에 의거하여 세 가지로 믿게 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성숙해지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믿게 하려는 것은 말씀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의 말씀에서 기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시적인 믿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믿음의 대상을 향한 의탁과 그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보는 것과 그의 삶, 죽음, 부활에 대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를 인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주님 안에 참된 영생을 찾는 것을 믿음이다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명을 얻는 것인데 말씀을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며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36번 등장하며 믿는다라는 말은 98번 등장함으로써 믿는다는 것과 생명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동적인 것임을 강조하며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삶 속에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생명을 위해 더욱 힘차게 믿어야 하며 믿음과 생명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볼 때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생명은 빛과 물과 연관성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인간은 생명을 잃고 빛을 잃은 어둠 가운데 거하며 나중에는 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은혜로 흑암에서 또 죽음에서 물에서 또한 구원을 얻어 생명의 삶, 빛의 삶, 생수를 먹고 마시는 삶,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이지요. 또한 물에 대한 것은 물은 또 성전 및 제사에 관련된 표현들인데 구약의 제사에서 물은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 제사의 중심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정리하면 빛과 물과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창조 사역이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 즉 구속 사역을 통해 완성됨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록 목적이 성숙해지는 것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야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에서는 그 특징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야 비로소 그의 참된 신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다면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첫 문장부터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드러내는 진술로 시작하며 특히 요한복음 내 여러 형태의 신앙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의 등장인물들은 독자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요한복음의 개론적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주제별 메시지들을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도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